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혼과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몸이 예수화되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눌 때조차도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시고 그 상기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그렇고요. 며칠 전부터 저희 센터 또한 저희 교회에 자갈을 까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흙이었는데 자갈을 까니까 먼지도 줄어들고 보기에도 좋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자갈을 깔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있어서 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특히 우리 웨슬리안들 또한 이 성화의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아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영혼육이 다 사단 마귀의 자녀와 같이 그 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온 자로서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분명히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육이 처리되지 않은 자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여전히 자꾸 세상에 사단 마귀의 옛 것에 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몸 또한 말이죠. 그런데 영으로서 이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이 혼과 몸이 예수화되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완성케 되어간 과정을 겪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혼과 몸은 아직 옛사람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또한 그것을 어둠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과 몸이 죽어져야 되지만 죽어져야 된다는 말은 부인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우리가 공표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영으로서 말미암아 새 영으로서 말미암아 예수의 생각, 예수를 통한 감정, 예수를 통한 의지로 나아가져야 되고 우리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날까지 그렇게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몸을 무조건
물론 철이 받아줘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기에는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연민의 감정이 있다면, 기쁨과 흥분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 분별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혼적 작용이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 옛 자아를 통하여 처리되지 않은 것이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철저한 분별.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분별케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은 나의 생각인지, 나의 감정인지, 나의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분별케 하세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말이죠. 그것이 확인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옛 자아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이요, 그거는 가짜이기에 그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의 영이 이미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 예수의 의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혼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고요. 거기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옛 자아를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속한 자가 되면 거기에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온 영혼 몸이 새로워졌죠.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혼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분별이 되어질 때 그 분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흠없게 보존되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약에서는 그 예표로 하나님이 여러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막의 비유, 우리의 영을 성소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의 법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시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해요.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도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혼을 상징하는 성소를 거쳐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뜰을 거치면서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영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와 혼에게서까지 육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나와 세상에서도요 그분을 닮은 자로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바라는 자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 그 빛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도 정말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자기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감정이 풍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분의 사랑을 그 감정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다인 양 예수 안에서 고백하였어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철저한 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다면 결국 실패했어요. 그는 결국 유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과 혼의 에너지만으로는 자기가 예수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혼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었어요. 아, 나의 감정, 의지, 이 옛사람을 통한 나의 혼의 작용은 유한하고 이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구나. 그럼 나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으로서 혼을 점차 우리의 육을 지배해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지혜와 그 교훈을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똑똑함이나 혈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의 혼은 철저히 부인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혼 육을 예수화하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성화의 과정을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증인, 그 열매를 나타내는 자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저와 여러분도 혼과 육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화되는 이 말씀은 어떤 이단적인 우리가 교만으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라는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때까지 우리의 영, 혼, 육이 보존되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서 점점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